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1장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씀,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진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말씀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속고 넘어가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3장에 1장부터 계속해서 다른 복음에 속는 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아닌 사람 중에서 현혹되고 다른 복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말이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죠.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것에 유사 종교로 빠지는 자들에게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을 주면서 오늘 1절에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꾸짖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이 없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보였거늘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 곧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분명히 눈에 보여지는 드러난 사실인데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데, 그것을 속이고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것에 빠지도록 누가 너희를 유혹하고 속이더냐? 그 속이는 주된 원흉은 마귀죠. 마귀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천국 못 가게 하는 건 지옥 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종교 화합이다, 종교 평화다, 종교 간의 전쟁이 없어지게 되면 물론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 WCC라는 것, 종교 혼합,
뭐 화합이라고 그러지만 종교 혼합,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히 이것을 규탄하고 또 배척해야 되는 것은, 다른 종교 사람들은 원래 그랬죠. 근데 기독교가 여기에 빠져들면서 한 가지 이상한 논리에 빠져든 것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구원자가 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굳이 권하지 않아도 된다. 개종을 권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종교 활동하는 건, 이것이 금지되게 법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 이미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들이 뭐 택해서 원해서 믿는다 했을 때 그들 외에 종교가 없는 자들, 우리나라도 종교가 없는 사람이 55%예요. 뭐 기독교, 불교 뭐 다 통틀어서 50%가 안 돼요. 종교 없다, 무교라고 하는 사람이 55%에서 점점 늘어나죠.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 이 젊은 세대의 특징이 좌우 어느 쪽에도 안 들어가죠. 이념에 들어가지 않고 종교도 없이 자기 이익, 내게 맞는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그때그때 선택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종교가 없는 자들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마귀에게 통째로 잡아먹으라고, 지옥 데려가라고 내준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직무유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때가 있는데, 하려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상황이 안 돼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맡기신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지옥 가도록 방관하는, 뒤하면 마귀하고 동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서슴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회개되고, 우리가 말로만 성경의 정황모서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라간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구주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들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 되어진 거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럼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본 뿌리,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없죠. 기독교 여태까지 우리가 타 종교들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지들만 옳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뭐 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오직 예수를 외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뭐 평화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게 되면은 모든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 되셔야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면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 힘들어도 그 길 외에 천국 가는 길은 없어요. 쉽게 편하게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뭐 세계의 종교 뭐 흐름이다 뭐 해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는 그 길 아닌 다른 길,
그게 대로가 됐던 대다수가 가는 길이든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서 가는 길이든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천국 가는 길이 아니죠. 늘 제가 말씀드리고 또 물어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죠. 왜 예수 믿으라고 전해요? 안 믿는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에도 싫다는데 왜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야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냐 그러는데 둘 중에 하나뿐이 없죠. 연옥이라는 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옛날 면죄부 팔아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진다 했는데 물론 뭐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멋있게 만들었죠. 성지순례 이렇게 갈 때 가서 보게 되면 뭐 의리의리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건축물들하고는 틀리죠. 유럽은 100년, 200년씩 적고 대리석으로 저런 것들 보면 웅장하고 멋있죠. 근데 세상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것, 오랜 시간을 들여서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것을 거짓으로 팔아먹으면 안 되니. 장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으면 안 되니.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 응답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 시대에 뭐 무슨 기도했냐 물어보지 않고 딱 집어서 대다수 여기 딱 걸린다 딱 집었던 것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떤 이 환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받으면 순절하는, 그 은혜를 더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딱 구하면, 요즘 세대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필요한 것만 딱 얻으면은 더 이상이 필요 없는, 예수님은 어떤 나의 필요에 의해서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것에 예수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죠. 속지 않으시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믿음 생활 우리가 시작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잘 시작하고 또 그 과정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온전한 사역을 이루고 또 마지막에 주님 계신 천국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뜨겁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복음이 아닌 것으로 맞춰지는 것에 대해서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도 그렇고 세계적인 이 흐름에 보게 되면은 시대를 초월해서 딱 맞는 말씀이에요. 한국교회가 1907년 뜨겁게 부흥의 운동으로 70년, 80년 부흥 엑스포를 통해서 뜨겁게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고 일주일씩 사경회라고 일주일씩 부흥하면서 은혜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교회들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안에서 복받고 선진국이 되고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오래 누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건데 예수님 없어도 된다, 누릴 수 있다 착각. 예수님 없으면 다른 것으로 대처하면 되지. 다른 것, 예수 아닌 다른 것도 복만 준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해준다면 다 된다. 그것이 민수기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죠. 하나님도 섬기는데 하나님 말고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복만 받을 수 있다면, 농사만 풍년이 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섬기는, 하나님은 안 섬기는 건 하나님도 섬기는데 기왕이면 여러 개 있으면 좋지 해서 다른 신들을 우상을 두고 섬기는 것. 지금 한국 기독교가 빠져 있는 이 유혹이 그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면 안 하잖아. 예수님도 믿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것, 세상적인 것도. 그래서 예전처럼 부흥에
첫째 날 회개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시간 막 부르짖고 그런 기도 아니고 요즘은 거의 뭐 세미나처럼 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이런 세미나들 젊은이들이 많은 데는 뭐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동반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뭐 꾸려 나가느냐? 그건 부흥회가 아니죠. 세미나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데 집중받아 은혜 받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건 받는데 다른 것도 그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원래 우리 갖고 있던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부흥회 어땠어요? 그냥 말씀과 기도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근데 이 교회 안에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뭐 심심하고 사람들이 안 모이고 그래서 이런 뭐 프로그램으로 대처하게 되는데 말씀과 기도를 대체할 어떤 세상의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고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할 때 그냥 교회 붕해다 이런 것보다는 뭐 이게 요즘 잘 나가는 사람이 그 누구지 그 트로트 뽕짝을 부르는 복음성가 찬송가 뽕짝으로 부른다 그래갖고 안 믿는 사람들 방송에 나왔다 그래갖고 간증하는 것 옛날에 우리도 했었죠. 뭐 탤런트 코미디언 간증 불러서 그 간증하는 걸로 하게 됐는데 전도왕도 와서 뭐 간증하고 했죠. 다른 사람이 받은 그거 듣는 것으로 그냥 귀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는 불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변화돼야 돼. 그냥 저 사람이 저랬대 그냥 이해하고 분위기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신다 그러잖아요. 사모하며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매달려야 한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거 성경에 나오죠. 악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밤낮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응답해 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 쉬워요. 말씀 붙잡고 응답 받을 때가 기도하면은 진짜 하늘이 엘리야가 3년 반 기도 나중에 그 3년 반 가뭄었던 것이 풀리게 될 때 기도하잖아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바꿔서 응답이 구름이 뜰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힘드니까 그 기도는 하는데 힘드니까 빨리 뭐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하면서 또 다른 어떤 것 세상적인 것으로 이걸 병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병행해서 이게 기도가 주가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다른 것들이 가면은 몰라요. 그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어느새 서서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하면서 세상 것들을 의지하면서 세상 것들을 붙잡다 보니까 말씀의 재단이 무너지고 말씀의 능력이 없어지고 기도 응답 안 되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힘들다고 안 해버릇하던 것 어떻게 돼?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돼. 세상적인 방법으로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무식한 것 같고 단순한 것 같은데 은혜 받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인교회도 다녀봤고 미국인 교회 5천 명 모이는 여러 인종이 있는 5천 명 모이는 복음교회 나름 뜨거운 교회 그리고 미국 전역에 이렇게 지교회들이 있고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 부흥사 목사님 교회도 다녀보고 있는데 여러분 특징은 딱 하나예요. 다른 프로그램 없어요. 정기적으로 정해있는 예배 시간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안 해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아니라 딱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강대상 이제 강단에 헌금할 때 건축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 하는데 이제 그 아이들 손에 헌금 시간에
제단 앞으로 나와서 뭐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뭐 1달러라든지 돈을 하고, 안 그러면은 먹을 거, 음식, 통조림이든 뭐 빵이든 우유든 자기 거 살 때 하나씩 더 사서 그것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예배드리 헌금 시간에 여기 제단 옆에다 그 음식물들을 수북히 쌓아놓죠.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나라 생활보호대상자들, 빈민 이제 먹을 게 힘든 사람들 구역을 나눠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갖다 주는 것, 그 봉사.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이제 주변 뭐 잔디 깎는다든지 청소한다든지 그런 것들 하는데, 저 미국에 그 오래 있으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어요. 그 프로그램을 뭐 하나라도 내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다 견학 가잖아. 옛날 수정교회라든지 뭐, 근데 여기를 다 윌로크릭도 그렇고 다 이제 견학 가고, 일부러 목사님들 견학 가고 가서 일주일씩 세미나하고 그러는데, 미국에 있었는데 뭐 없냐는데 프로그램 한 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 외에 다른 것을 한 적이 없다고. 근데 말씀 기도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육체로 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데 힘드니까 자꾸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되고,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힘들지? 기도만 하려니까 힘들지? 기도도 하는데 이것도 해야지. 그러면서 마귀가 기도하지 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데, 나름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더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기도도 하는데 힘드니까 이것도 같이 하면은 좋을 거야. 근데 거기에 속아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것에 매여서 기도를 잃어버리게 된 건, 우리가 다시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자,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하죠. 바울 자신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쫓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게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뭐 요즘처럼 그냥 교회 다니는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죽을 각오를 해야 돼. 환난을 가고 사람들에게서 단절되어지고 지역사회에서 끊어지게 되고, 진짜 심한 경우는 카타콤베, 땅속에 들어가서 햇빛을 보지 못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데 너희가 여태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그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 모든 것이 여태까지 한 게 헛수고냐.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는데 한순간에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건, 진짜 그게 그렇게 너희들이 믿음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믿음을 지켜왔던 것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거냐. 믿음이 없더라도 그동안에 했던 거 생각해서라도, 그동안에 내가 노력하고 고통받고 믿음을 지켰던 그거 생각을 해서라도, 믿음 없어도 그거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그 믿음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느냐.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엄하게도 말하고 그들에게 감정에 호소도 하고, 목적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예수의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의 다른 구원은 없다. 다른 데 가 있으면, 거기 있으면 안 돼.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회개죠.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돌아오는 것.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었는데, 능력을 행하셨는데 체험이 있었잖아요. 병 고침 받았다든지 기도 응답을 받았다든지 어떤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생명이 아닌 것을 버리고
거짓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하느냐?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에 대해서 목자로서 어떻게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여러분 보면은 전도 여행을 3차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죠. 유럽에서부터 아프리카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 전에 전도했던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낙오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계속 오늘 내일 다니면서 10명을 전도했는데 그 전에 전도해서 믿던 사람들 1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 숫자를 얼마나 늘리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것. 하나 살려놨으면 이거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몇 명 전도했어, 내가 전도할 사람 숫자를 채웠어, 몇 년 사역했어, 이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서 천국을 보내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갔던 곳을 재차 다시 방문하잖아요. 교회 세워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두란노 같은 경우 뭐 3개월, 6개월, 2년씩 한 군데 머물러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은 사역자를 세워놓고서 간 다음에 또 다시 와서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서 있나, 신앙생활 잘하나, 그것을 돌아보고, 감옥 안에 갇혀서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게 목자의 사명인데,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영혼들, 주님이 내게 맡겨진 영혼, 바울의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나오게 됐을 때 전도해 놓으면은 뭐 바쁜 일 생기고 아픈 일 생기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만남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귀는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또 상처받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에서 그 영혼을 지켜내는 건, 그 하나를 지켜내야 또 다른 하나를 맡겨주시죠. 하나에 대해서 하나 구해놓고 하나 교회에다 데려놨는데 또 전도한다 나갔는데, 이건 하나는 영양분을 못 먹고 굶어 죽었는데 어디 갔는지 실종 미아가 돼서 교회 안 나온 지 오래돼서 미아된 것. 여러분,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 그 교단 쪽에서 그 당에 회의할 때 이렇게 보면 우리도 그게 있죠. 그 회의 규칙이 있죠. 새로 이제 입교인 된 사람들 2년 안에는 이 피선거권이 없죠. 투표권이 없어요. 2년 안에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임명이 왔을 때 1년 안에는 피선거권이 없죠. 그리고 거기 보면 되어 있어요. 실종교인. 실종교인. 교회 안 나온 지 6개월이 이상이 된 사람 실종교인. 이 사람들은 피선거권이 없어요. 직분 자체가 피선거, 6개월이 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집사 권사가 뭐가 되는 모든 직분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실종교인. 미아가 됐다고, 미아. 그리고 1년이 지나게 되면 뭐 1년이든지 이렇게 되면 제명되죠. 명부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결석, 우리는 장기 결석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뭐 교단마다 차이 뭐 이겠지만 실종 상태죠. 가끔 보면은 이제 살아있는 생존 신고만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종 상태. 양이, 예수님 저기 우리 대성전 들어갈 때 1층에 있죠. 예수님이 어린 양을 하나 이렇게 데리고 있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을 놓고 한 마리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하나 전도해 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맡겨진 하나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잘 지켜내는 것. 그래서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를 지킵니다. 양을 무리 안에 지키는 것, 그리고 밖에서부터의 공격에서부터 보호하는 것. 잘 먹여야 되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루 잘 먹고, 물 먹고 배부르면 어떻게 했어요? 디비져서 이제 뒹굴뒹굴하면서 자겠죠. 그러면은 양이 토시토시 살이 찌겠죠. 살찌워야 되니까. 먹고 자고만 하면은 예를 들어 운동을 하겠어요? 노동을 하겠어요? 소처럼 쟁기를 갈겠어요? 양은 그냥 먹고 디비져서 뒹굴뒹굴 하다 보면 이제 토실토실 살찌는 거, 그러면 털 깎아내고 나중에 양고기를 먹는 거고.
근데 목자 그걸 다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양이 목자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목자를 떨어지게 나가면은 사나운 이리에 파비 될 수밖에 없어요. 목자 떠나서 근시안이나 앞에 보지도 못하는데 지가 먹이를 찾아다니지 못하는데 수렁 같은 데 빠지든지 어디 가시 넝굴 같은데, 양이 가시 넝굴에 끼면은 죽어도 못 나와요. 이 털이, 양털이 있죠. 털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돼갖고 거기 딱 이제 가시 같은 데 걸리게 되면은 목자가 꺼내주지 않으면 절대 못 나와요. 거기서 이제 옴짝돌짝 못한 상태로 굶어 죽어야 돼요. 사막에 보면 이 가시 넝굴, 가시나무들이 많죠. 그래서 양 혼자서 돌아다니면 그거는 하루를 넘기기 힘든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거의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를 계속해서 데리고 나오는 것 중요하지만 지금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마귀가 뭐예요? 광명의 천사로 천사처럼 위장하고 마치 다 줄 것처럼 은혜도 주고 복도 주고 원하는 거 다 줄 것 하면서 뭐예요? 건강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생명도 뺏어가고 치고하게 만드는데 그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이것을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칭의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방까지도 너로 인해서 그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럼 11절에 뭐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아닌 다른 것은 될 수가 없어요.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신다고 그러죠. 종교 행위, 어떤 선한 세상적인 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목사님이 늘 여러분 말씀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교육했던 게 뭐예요? 믿음을 키워라. 복 받으려면 믿음을 키워라. 믿음만큼 복을 주신다. 믿음만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없어요 못해요가 아니라 마가복음에 그 어린아이 아버지처럼 주여 믿음 없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없다고 못한다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필요하죠.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필요할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많고, 근데 그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 때, 옛날 그 세모녀 사건 났을 때 가난해서 다른 사람들인데 피해 끼쳐서 죄송해요 그리고 유언서를 남기고, 세모녀 사건도 이번 그 유나 어린아이 유나 사건도 그렇고, 그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그들이 살았던 집을 주소를 찾아가서 사방을 돌아봤대요. 근처에 교회가 몇 개 있나. 이들이 분명 어려웠을 텐데 이들이 절망, 이제 물질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한계가 있겠지만 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의지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건 믿음뿐이 없는데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지 못했으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 근처에 살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근처에 교회가 몇 군데 있나 가봤는데 동서남북 사방으로 교파별로 교회들이 다 있는 것을 보면서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자들,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고 싶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힘든데 아프다는 얘기,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아프니까 병원에 와서 아파요, 뭐 주사 놔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
힘든데, 마음이 힘든 걸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우울증도 그렇고 공황장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대인기피증 같은 것도 있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뒤로 빠지고 숨어들고 피하게 되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해결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어떻게 세상을 가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이게 1년에 한 번, 가끔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일상화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도 그때잖아요. 근처에 힘들어갖고, 너무 힘들어갖고 근처에 어느 교회 갔는데 뭐가 문제인지 진단을 못 내리고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다가 나중에 우리 교회 와갖고 기도받고 고침 받았는데, 그 교회가 깡통이 되면 안 돼. 교회가 십자가 달아놓고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잔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내 거로 하는 게 아니야.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있는 건 물론 나누겠지만 없는 것에 대해서 없다고가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여태껏 여러분 수많은 시적을 체험했잖아요. 병고침도 여러분 수많은 병고침 봐서 책자까지 나왔죠. 목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일정 잡아야 된다고 조직검사까지 했는데 깨끗이 고쳐주시잖아요. 아니,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 수십 년 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시간 은혜를 사모하고 그걸 체험해서 믿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 베드로처럼 내게 은과 금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 그런 체험이 있어야 담대하게 얘기하죠. 우리 목사님은 옛날에 그랬대는데 누군 그랬대는데 나는 그런 체험이 없다, 그럼 그런 얘기 담대히 못하죠. 어려운 사람들 볼 때마다, 아픈 사람들 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왜 그런 게 내가 일상에, 그것이 일상 체험이 돼서 그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 일상 체험이 돼서 그 어려운 사람들 볼 때 또 돈이 있어서 도와주는 것보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분은 주님이신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하는 건, 이 교회의 자리는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교회 데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뭐 손흥민 선수 뭐 요즘 뭐 오늘 저녁에 축구가 있나 하여튼 뭐 그런데, 세계적인 선수도 온다 그러면은 BTS 온다 그러면 그 전날 가갖고 티켓 살라고 그 전날부터 길가에서 애들 보셨어요? 뉴스에 나온 거? 라면 박스 뜯어놓고 길가에 길바닥에서 자갖고 누워갖고 BTS 티켓 산다고, 학교도 안 가고 거기 길바닥에 앉아갖고 컵라면 뜯어 먹으면서 거지도 아니고 표 얻으려고. 여러분 그거 강제로 시켜서 한다고 해보세요. 뭐 인권을 유린당에 있느니 아동 학대니 뭐니 별 난리라겠지. 근데 학교도 안 가고 학교 간다고 나간 것들이 1박 2일 그 길가에서 노숙을 하면서 자기들이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좋으니까 땡볕에 햇빛 맞으면서 종이 박스, 라면 박스 뜯어놓고 그 위에 이렇게 누워갖고 자고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 그렇게 좋아한다는 자기네들의 우상을 보기 위해서. 뭐죠? 나훈아 씨도 그렇죠. 뭐 애들만 그런 게, 나훈아 씨도 이렇게 뭐 저녁에 디너쇼 같은 거, 이게 광클릭해야 된다 그러죠. 이게 뭐 이게 디너쇼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인터넷을 막 빠바바바박 눌러가지고 순간적으로 뭐 몇 시간 안에 다 판매가 되니까, 이걸 부모님 칠순
선물로 드린다고 뭐 생신 선물로 드린다고 이걸 광클릭 막 미친 듯이 눌러도 안 된대잖아. 막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막 가족들 전부 앉아갖고 컴퓨터 앞에서 눌러야 된대잖아요. 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아, 뭐하러 힘들게 거기 그렇게 힘들게 눌러가지고 비싼 돈 주고 거기 가서 그거예요. 그냥 TV에 나오는 거 보면 되지. 뭐 하려고? 직접 가서 보려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 내게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쉬어야 또 일어나서 일할 수 있죠. 고침 받아야 건강하게 되죠. 회복이 돼야 되죠. 여러분,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은 회복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뺏기면 안 돼. 급하다고 해서 예배 빠지다 보면은 그때는 다른 일에서 더 이익이 되고 예배 한 번이니까 빠지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뭐예요? 예배를 뺏기게 되면은 삶이 무너져 내려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믿음의 자리에 달려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영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우리에게 그 복이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고 약속하셨던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된다. 예수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더욱더 차별금지법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와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돈 찍어낸다고 세금 걷어들인다고 여러분 세상의 문제 해결돼요? 세모녀 그때 무슨 법안 만들었죠. 아이들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 때문에 민식이법이니 문제 생길 때마다 법은 계속 만들어내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음주운전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들 계속 궁지로 몰리는, 절망으로 몰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교도소 많아진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변화되어질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 안팎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 개인의 문제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 교회 기도 제목,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셨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천국까지 가게 하여 주십소서. 믿음의 길 가다 다른 길로 새고 낙오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십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기 결석 주님 앞에 잃어버린 자들 다 주님 앞에 회복되어졌어. 저들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소서. 교회 주신 사명으로서 어려운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 인해서 저들이 은혜 받고 저들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저들이 살 소망 얻을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